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 은혜로만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날 이끄셨네.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삶 가득히 넘쳐나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네. 그 은혜로만 그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내 평생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리. 영원히 거하리.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그는 누구냐 라는 이 세 번째 말씀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뭐라고요? 편지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독교 신자 중에서 거의 5% 안에 들어가는 성경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이 12지파에게 썼다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 26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여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12지파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 12지파란 단어란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12지파가 하나의 연합체로 서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불리는 것보다 이 12지파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마치 우리 호수에다가 돌 하나 던지면 뭐가 껴요? 뭐가 껴? 물 그냥 던지면 퐁당하고 빠지면서 물이 어떻게 흘러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넓어지는, 물에 안 가봐. 그걸 몰라. 돌이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서 자꾸 넓어지면서 그 물의 요동을 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복음이 넓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멀리까지 전도하려면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선교를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꽁꽁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1장 8절 거꾸로 8장 1절. 외우기 쉽다. 뭐가 오는지를 얘기해요. 제가 다른 거 가르치진 않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 8절 거꾸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8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7장 마지막에 나와요.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왔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다고?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여기는 흩뿌리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씨 뿌리기 중에 흙 뿌리기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 흙 하고 뿌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요. 그게 그 뿌려진 그곳 속에서 자기 생명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만 왜 말씀을 안 지키는가?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핍박은 누구에게 왔을까? 사탄입니까?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박해로 경건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박해 중에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즉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8장 1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카톡에다가 그 바울이 시작되는 그거를 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3편만 올려놨는데 거기 그걸 찾아보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게 시리즈로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 바울이 어느 땅을 걸었고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성지순례 안 가도 유튜브로도 성지순례를 다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가 나와서 그 설명하지 않습니까? 안 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제가 그 카톡에다가 다 올려줬어요. 성지순례 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차인표와 그 성교학 박사가 나와서 그거를 해줬어요. 저도 뭐 그 땅에 가서 밟아봤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저는 도리어 성지순례보다 그게 더 좋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한 3개월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가서 추천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어마무시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에 얘기했던 그 흩어진 그것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이들이 가서 어때요? 흩어진 그곳에서 뭘 드러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도 예전에 신앙 좋은 분들이 북쪽에 많이 계셨어요. 특별히 이 평양,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북쪽의 신앙의 생활을 잘했던 선교사들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되게 선교의 열이 뜨거워서, 그래서 북쪽에 놀라운 그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북쪽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꽁꽁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 6.25를 통해서 북쪽에 예수님 믿던 그 사람들이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피해서 도망 나와서 다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1.4.5태 이후로. 그래서 북한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거제로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흩어져서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성덕교회 역사에도 김건화 목사님이 인민군으로 내려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거제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고려신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거제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성덕교회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훌륭했던 그분들이 저 북쪽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흩어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남한은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남쪽으로 흩어 놓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교학의 한 박사님들 중에 한 부류들도 이렇게 전하기도 해요. 저도 그 말씀엔 좀 의미가 있다. 꼭 그건 아니지만 여기 흩어진다라는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진, 디아 그리고 시, 스포라,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 기록한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가 신약의 책들을 보면 첫 장에 그 책에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띄워요. 그래서 신앙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썼어요. 초대 교회 중에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근데 중간에 원래는 고린도 전서가 3개였어요. 지금 오늘 고린도 전서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제가 고린도 전서 전후서 강해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왜 쓰여졌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건한 삶을 다루기 위해. 내 개인의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한 삶.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뭔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인격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인격의 성숙.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에 대한 문제,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성숙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함으로써 온전한 자, 성숙한 자가 무엇인지를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이들의 특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어린아이들이 특질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참지를 못한다. 더우면 덥다고 저거 하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 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막 난리가 나고, 배부르다면 배불러서 또 난리나. 애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않아서 참지 못. 성숙한 그리스도는 참을 줄 압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도를 측량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 1장에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 행함이 없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행함의 중요성,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해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소리만 요란하고 진정한 행위가 없는 삶은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저 이번에 2024년도에 3번 읽겠습니다. 이 목사가 얘기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도 안 해. 감사한 일이에요. 얘기해놓고 저도 얼마나 또 열심히 읽어야 되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저께부로 거의 다 달랐어요.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말을 했으면 지킵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읽었으면,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해야죠. 내가 열심히 했으나 최선을 다했으나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에요. 꼭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말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과하고 내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인격의 성숙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남들에게 시간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내가 오버했어. 여러분, 일찍 오는 건 관계없지만 넘기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늦습니다라고 사과를 구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조차 없이 당당하게 늦은 대로 딱 그렇게 오면 다음부터 그 사람 친구 안 해줍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시간 개념 없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뺏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찔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죠. 여러분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자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혀를 절제 못해요. 3장에서 너의 온전하게 되려고 할 때 너의 그 온전함이 뭐냐? 혀를 절제하지 못해. 애들 보면 절제를 못해. 엄마가 그만해 할 때까지도 그래도 계속하죠. 절제를 하지 않아. 어떤 어린아이들은 말에 절제가 없어요. 성경에서 야고보 3장에서 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혀를 조심하지 못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혀를 잘 써야 된다.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싸움과 시기가 많아져.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깊이 읽어보면 내가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싸움과 시기가 많아.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싸우려고 하고 늘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 제가 대구 소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애 종원이가 이렇게 노예에서 성경고사 시험을 딱 쳐요. 근데 우리 정훈이가 목사님 앞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 준층에서 제 아들 종원이가 우리 누나도 받는데 나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에 좋은 시기하는 마음이지. 좋은 시기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종원이도 금메달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시기심도 있지만 또 나쁜 시기심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좋아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비교 열등을 막 느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 때 이 싸움과 시기가 많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의 다섯 번째 모습은 마지막인데 물질적이다.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의도적으로 그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격으로서 그것에서 씨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나의 행동 거짓 속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1장부터 5장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하나 맥락 속에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한 자인가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척도가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물질적 다섯 번째 이것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난감을 좋아하고 수집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대단히 물질적이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알게 돼요. 욕심이 많아. 자동차도 한 대가 아니야, 두 대가 아니야, 소방차만 있는 게 아니야, 사다리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별차가 다 있어. 애들이 막 엄청 사주죠. 그 아이의 마음에 그런 물질적 관념이 깊이 어린아이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나옵니다. 물질만은 인생의 전부로 아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성수, 그것은 단순히 영적 지식의 증가나 성결에 대한 이해력의 증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은 항상 인격의 척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행동하고 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평화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 속에 조화를 누릴 줄 아는 하모니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물질보다 고상한 것을 추구해요.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이 자기의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 앞에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야고보서는 이 과제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온전에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성숙의 의미로 쓰여진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몇 가지만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주목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인내를 뭐 하라고요? 여기 아까 온전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매사에 늘 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참으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 시대에 참지 못해서 일 벌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아보자.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잘 참아야 돼. 이거 내가 하고 올라가면 이제 사람 잃는 거예요. 참으면 사람을 얻어요. 참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 참는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참는 인격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사람은 늘 타산지석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구나.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존경해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 해진다? 여기 써 있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있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진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요. 그 행함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곧. 저는 목사로 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할 때에도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곧 뭐한 자? 완전한 자. 여러분, 말에 실수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 이 말로써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지만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막 마음에 막 찢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시작돼요? 그 말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혀를 제가 물려서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능히 온몸으로 굴레 씌우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또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이 혀를 제가 물려서 온전함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서 성숙된 자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덕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훈면하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온전하여 인내로 이 입술에 혀를 재갈 불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느냐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흩어져 있는 그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그들을 향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온전한 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서는 귀한 자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